오늘 아침 피곤한 몸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닮기 원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오니 오늘도 토기장이의 손에 저희 자신을 맡기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새로 저희들을 빚어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또 우리의 연약한 몸들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연 건강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아멘. 주님, 지난날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참으로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들이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듣는 자만 되지 아니하고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구목사님, 또 김영진 목사님, 또 강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에게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런 확신이 생기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의 건강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지금 창세기 32장 24절까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돌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3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얼마나 강한 이 욕망이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먼저 보내고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게 한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여러 가지 꾀를 취했지만 그 밤에 그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이 32장의 장면하고는 다르게요. 33장에 보면 이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족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이 32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마저도 버리는 자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3장에 들어와서는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변화됐는지 오늘 이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씨름을 했을 때 그 씨름한 존재는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천상의 방문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진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직 인간 존재의 힘만을 사용해서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그 씨름의 승패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힘이 좀 세셨을 것 같아요. 그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목수의 일을 하시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나이가 적어도 뭐 100세가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아마 이재찬 장로님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나타난 예수님, 이분은 아마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어디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느 주석에서 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만 싸우는데도 쉽게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절박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그 씨름이 승패가 나지 않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신적인 힘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적인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 친 것을 무슨 뼈라고 얘기합니까? 관절. 환도뼈라고 얘기하죠. 환도뼈. 네, 근데 그 환도뼈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환도칼. 예, 그 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칼이 차 있는 부분이 닿는 부분, 그래서 그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우리 언어에 남아 있는 일제의 습관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그것을 환도뼈라고 표현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을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야곱이 씨름했던 존재가 인간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도망가기 명수였었던 야곱이 발을 절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될 사람이 이 발을 절게 되면 이제 희망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꾀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스스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늘 사람들을 이런 지경까지 끝까지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른 첩을 얻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 죽은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 이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도망자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접고 절개되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야곱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6절에 이제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날이 새려고 할 때 가려고 할까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가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과 또는 야곱이 그분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소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로 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곱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도록 일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베델에 나타나서 또 마하나임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아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따돌렸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그렇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인심을 사용해서 툭 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28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 그것은 발꿈치를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 혹은 기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결국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명도 바꿔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 경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였죠.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이제 아브라함 또 사레 이 옛 이름으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는 이름 바꿔주고 난 다음엔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역사를 보면
이름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도 언제는 야곱으로, 언제는 이스라엘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야곱의 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이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혈육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불렀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혈연적으로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승리자라는 이름, 이것은 그들의 이제 사명이 바뀌어지고요. 그들의 생애가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기서 축복하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 브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거기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자주 등장하죠? 구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바라보신다, 이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는 덧붙여서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가 절개되었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때로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리를 저는 이들을 저주받았다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업히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라는 우리의 옛 이름을 폭로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도 나올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진토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제가 받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아프지만 비록 우리의 발이 절름거리일지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야곱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야곱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약속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하루의 시작이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저희들 매일매일 신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